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다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16절 베드로의 고백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솔직히 초기에는 자신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제자들에게 1절 비밀로 할 것을 말씀했고,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칠 때에 예수님의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낼 때에 잠잠하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거의 다가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가까워져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쉬운 일이었죠. 14절에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사도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답을 유일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고 그 한 사람의 대답이 정답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때 그의 11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어느 때부터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아담의 때로부터 약속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모습 속에는 그들이 보고 싶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권능과 능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분명히 엘리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칼에 죽고 굶어 죽고 불타 죽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가 타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예레미야 같은 인류의적 그 휴머니즘, 또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선가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의와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 시대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고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와 간통해서 부인을 삼은 그 헤로당의 부정함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대기로 쳐서 몰아내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호통치면서 꾸짖으셨던 그런 모습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세례 요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옛 선지자 중 하나 같은 모습도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으면 진정한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권능의 선지자로 믿었고, 예레미야 같은 긍휼의 선지자로 믿었고, 세례 요한과 같은 공의로운 선지자로 믿었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면
우리가 엘리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예레미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세례요한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옛 선지자 중 하나로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 목회자, 심지어 선교사, 성도들과 무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입에 붙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실상은 엘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 권능만 취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선사업, 복지사업, 구제사역 그런 것에만 또 치중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의를, 사회정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정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갈라져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능력의 예수님, 긍휼과 자선의 어떤 이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정치적 정의의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연 그런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수태고지,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기적 같은 기적이 일이고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오셨다는 것이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분적이고 치우쳐서 예수님을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가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알고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알고 믿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죠. 대두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대통령 선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전도하자 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정치 문제가 나오면 첨예하게 갈라져 싸워요. 어떻게 진리는 하나이지 이렇게 여러분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부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존재 이유를 정치만으로 연결하거나 신앙을 정치만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다 하는 기준을 어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막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점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정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에 보면 여기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한 자들에게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권능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기적과 권능 표적을 되게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엘리야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동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로마 제국, 헤롯 정권을 몰아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 개혁을 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빈민을 구제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빈민 구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마치 예레미야처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옛 선지자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셨고,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세상의 오만 잡신을 다 믿습니다.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존재들은 다 믿어요. 중국의 간훈장, 광궁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 공자, 심지어 베드로, 예수님까지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 섬기는 자들이 무당들도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무당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주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느님,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통적인 무속신앙의 샤먼의 하느님과 성경의 하나님을 짬뽕시켜 놓은 혼합신앙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부르면서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오리지널 예수님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믿는 사탄교 숭배자들도요, 사탄을 자기들은 로드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입니까? 또 여러분, 인도의 구루라든가 이런 힌두교에서도 주라고 합니다. UAG, 신지학협회 이런 데서도요,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여럿 있어요.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지저스, 헤수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라는 단어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또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누구로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을 잘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또 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들에게 사탄은 기가 막히게 활동을 합니다. 정작 그리스도 메시아 기다렸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분을 몰라뵙고 그분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탄의 계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들의 눈을 닫았고 그들의 귀를 닫았고 그들의, 여러분,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사단의 계계는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신학의 본고장이라고 알려진 종교개혁의 성지라는 독일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고요. 네덜란드도 무너졌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모스크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과 믿음을 교묘하게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들입니다. 민중신학이 그렇고 해방신학이 그렇고, 여러분, 대체신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리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그 틀, 그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창세기를 신화로 바꾸는 순간 성경의 모든 것이 비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진화론자들이 운영하는 많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에 고고학자들이 발견된 8에서 9피트 되는 거인들의 유골이 엄청나게 많이 비밀리에 소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보관을 다 못해서 파괴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진화 과정의 논리가 거인들의 출현으로 갑자기 모순되고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블레셋 족속 골리앗 같은, 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거인 용사 넷비림, 아나킴, 르바임 같은 거인들이 족속들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94년도 다미성교회에 빠졌다가, 제가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미성교회에 빠졌다가 빠져나와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는 한 사람을,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그 친구가 가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과정을 밟았어요. 밟고 있는 도중에,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도중에 이 친구가 2013년도에 선교지에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의 길이 있대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교 종교와 교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목사가 되면 안 되겠네. 목사는 성경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 말이 틀리는가? 그랬더니 맞네요. 그러네요. 인정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남미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카톡 프로필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만이 답이다. 일부 진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저에게 솔직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만을 비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대학 다닐 때 어줍잖은 성경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혁명가, 세례의 왕 같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모든 논리를 거기에 맞춰서 성경 말씀도 갖다 붙이고 여러 혁명가, 예수 같은 그런 신학책들을 내용을 가져다가 붙여서 우리 중고등 학생들에게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회개를 합니다. 지금도 인본주의, 자유주의 물결이 계속 들어오면서 계속 폄훼하고 훼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다루는 게 역사적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인생과 상관없는 그런 예수가 됐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힘도 잃어버린 여러분 성도도 아닌 그런 종교인이 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도광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가 뭔가 잘못된 거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직책도 맡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가보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나오죠. 이스라엘 꼭대기 끝자락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거기까지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관광하러 가셨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명은 케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오스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고 빌립보라고 하는 그 분봉왕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시에 제국의 황제가 황제의 이름을 딴 그 망해버린 도시, 분봉왕의 왕의 이름을 딴 도시, 로마의 정복 땅에 멸망해버린,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으로 명명된 그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명확하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이고 기초니까. 잠깐 다루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로 가르침을 채우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고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과 상관없는 종교인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게 솔직히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천국문에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망하게 한다. 한 사람을 그렇게 한 영혼을 죽으라고 구원했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여러분 떨어지게 만든다. 열심히 교회 봉사 활동하고 사회구제 활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적 고백과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인과 다를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믿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실로 알고 믿으면 그런 사람들은 진실로 믿으면 더는 자기 문제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더는 자기 문제 때문에 방황하거나 넘어져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제자들은 남의 이야기는 잘 말했지만 자신의 고백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5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기본이죠. 그런데 이 기본이자 기초가 기독교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생사를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칭찬합니다.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여러분 순교를 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핍박하고 죽입니다. 이상하죠?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역사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여기서 말씀해 보면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과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놀라며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혈육으로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많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셨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고백이었고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고백이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8절 19절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은 그 수준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르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말을 바꿔서 이 믿음의 고백에 관해서 베드로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감동하고 기뻐하고 인정하실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순교했습니다. 입으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당시 유일한 주님이었던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끌려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심지어 횃불이 돼서 밤을 밝히는 횃불이 돼서 불태워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과 공산당원들 앞에서 김일성을 수령으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수령으로 믿겠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그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서 영접시킬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구절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때의 고백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입술로 그저 따라하는 영접 수준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이와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빠가 죽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와 같은데 그녀의 고백에 예수님은 아무런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한다거나 감동한다든가 뭐 이런 묘사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그녀가 그저 입술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의 언행이 여러분 솔직히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해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돌문을 치워라. 저 무덤 돌을 치워라 명령하니까 마르다가 그 앞을 막아요. 왜 그러십니까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었어요. 못 일어나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행동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예 주님 그러하이다.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그랬는데 24절 그 앞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예, 지금 아니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부활의 사건이 마지막 날에만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녀의 고백은 믿음이 아닌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신앙을 주님은 간파하셨고 베드로의 때처럼 감동하지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늘 보면 여러분 마르다의 성향을 늘 보면 대접하기 좋아하고 음식 장만하기 좋아하고 바빴어요. 항상.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좀 사람을 좀 칭찬 듣는 것에 의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 장만하다가 힘드니까 좀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 보고 주님 좀 마리아 보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한두 가지면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하면서 마리아를 더 칭찬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회복돼야 할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죠.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이 엄청난 축복입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뭘 했는데 이런 땅과 하늘의 복을 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해야 할 대답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 동안 해야 할 대답입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실 때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를 심각하게 성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거는 다 하게 하는데 이 고백만큼은 못하게 막습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도 좋고 찬양해도 좋고 많은 교리 공부를 해도 좋고 신학 공부를 해도 좋고 봉사 구제를 해도 좋고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치유 사역도 해도 좋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만큼 분명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런 참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 죄, 하나님과의 단절된 결과로 온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고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포함해야 됩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 가로 닫고 그리스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놓고요.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마시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기는 메시아라고 호칭을 해요. 그리고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돌릴 그 모든 영광을 마호메트에게 돌려버립니다. 유대교도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까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시면 안 돼. 안 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절대 하나님일 수 없는 메시아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나가서 하나님이어서도 안 되는 메시아를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제자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이 고백,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가능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시려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 가운데서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로서 탄생했고 죄 없는 자로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죄 없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 인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그 정체성을 이 말씀 안에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모든 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고 죄 없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에 의미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짧게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짧게 표현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항상 포함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 네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은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언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약의 정의예요.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고 언약이었고 신약은 주님이 오셨다는 것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의 책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상대적 복음이 아니라 이런 복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의 정의이고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역의 대상들에게 그렇게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 초대교회의 메시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 그들의 메시지를 다 들어봤을 때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들이 다른 많은 이야기보다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 정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증언하고 전도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를 알 방법은 오직 계시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방법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걸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비스럽게 무슨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이 계시를 잘못
이 단어를 악용해가지고 오용해가지고 우리가 쓰면은 좀 사람들이 또 신자들도 이상하게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게 하고 이거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계시의 차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알게 됐다는 거죠. 복음은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드러나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차원이고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 같지만 누구나 일생을 드릴 만큼 나에게 생명을 드릴 만큼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시로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기초다. 복음은 기초다. 기본이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끝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끝나는 사람들도 유명한 분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초고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구원의 척도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책임질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세상의 책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들을 살리는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살려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눈으로 저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고민하고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알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입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전혀 그렇게 정말로 고백하고 정말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과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도 기도해서 안수해서 떨어뜨려 줬잖아요. 기도로 돕고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까 위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직접 배웠다 주님한테.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게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물론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지만 결국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복음이 복음되도록 계시된 것은 아나니아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해 줄 수 있었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계시적인 차원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 주실 때라만 가능했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거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약의 은혜 시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참된 믿음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잡혀 있어요. 개인의 신앙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복음이 계시됐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 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일회성의 표현이 아닙니다.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신비의 그 풍성함을 더더욱 깊이 넓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갈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성도님들 이제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겸손히 바꾸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내가 불신자냐? 왜 복음 이야기하냐?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겸손하게 복음의 신비에 대해 더 깊이 계시받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 기초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시작이자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충실한 저희가 이런 고백에 충실한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복음 전도로 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는데 처음에 캐나다에 가니까 선진국 아닙니까? 정말 잘 사는 복지국가입니다. 선진국. 제일의 복지국가. 근데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하니까 인상들이 목사님들이 안 좋았대요. 아니 우리가 목회자고 설교도 하고 있고 교회 리더인데 우리를 지금 앉혀놓고 이 기초인 복음을 전해? 막 이런 표정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랬대네요. 기분 나쁘시면 가라고. 마음 닫고 들으시라. 마음 문 열지 말고 나 지금 여러분한테 은혜 끼치러 온 거 아니니까 마음을 꼭 닫아라. 닫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들어봐라. 그래도 불구하고 바르다고 하면 옳다고 하면 당신은 이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된다. 그래놓고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방법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들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정말 복음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복음 전도에 자기 목숨을 걸 만한 제자들이 찾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백 명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찾아진다면 그분이 정말 불이 되고 복음의 불이 되고 복음의 생명이 돼서 그 지역, 그 나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복음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초의 수준으로 사탄이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라고 말합니다. 오직 계시로만 또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로 개인이 복음을 알고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